요한복음 4장 5절 42절까지 신약성경 147면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6절 거기 시작. 거기 또 야곱의 눈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문들에 수주하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42절까지 읽으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엄청 문장이 길어서 자 23절로 갑시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42절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자 우리 천천히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암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주제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함께 눈높이시 마치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일평생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헌신과 모든 것을 집중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또 다른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참으로 오래 하게 되면 나는 그래도 신학의 성경의 박사는 아닐지라도 많은 성경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의 설교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수가성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제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그러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들은 이 수가성 여인의 깊은 주님의 말씀의 영적인 비밀의 이야기를 진정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수가성의 여인 자 2000년 전에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찾아보고 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장장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제4대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에요.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좀 지혜롭지를 못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란 못된 자가 10개 지파를 꼬드겨서 북이스라엘을 분리해서 또 다른 나라 하나를 세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 BC 933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을까? 자, 나라가 분명히 둘로 갈라졌어요. 자, 여러분 잘 이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남유다라고 하고요. 이 미스바의 경계를 중심으로 이곳을 북이스라엘 북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BC 933년에 갈라졌어요. 한 나라가. 자, 남북한으로 갈라진 것과 동일하게 갈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성전은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 여기에 솔로몬 성전 하나죠. 자, 남유다 백성들은 어디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북왕국 사람들은 어디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사방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1박 2일로 잠을 자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이야기가 성립이 되냐면 이때 여로보암이 자, 북왕국을 세운 못된 왕이죠. 이 못된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자, 이렇게 계속 나날이 흘러가면 이제 이 북왕국 사람들이 성전 때문에 아하 예배를 드리러 가려니까 우리 여기서 못 살겠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다 이사를 오면 북왕국은 멸망할까요? 멸망하지 않을까요? 멸망하죠. 멸망합니다. 자, 미처 이 못된 여로보암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이 종교적인 문제까지는 미처 못했으니까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보통 왕은 아니거든요. 못되긴 했지만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을 이제 그가 찾아냅니다. 자, 어떤 방법일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보시면 맨 우쪽에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갈릴리 호수 위에 훌담 호수 위에 이 부분이 단이라고 합니다. 단, 백두산처럼 가장 북쪽이죠. 뭐라고요? 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예배 처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미스바고 여기가 경계입니다. 남북한에 요 베델에다가 또 하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배 처소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는 북쪽에는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었고 이 하단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북쪽에 있는 북왕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 단으로 와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이 중간 이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안 가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게 해 놓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두 군데다가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예배 처소에다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뭘까? 북왕국의 사람들이 이 두 군데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황금상 이 송아지를 보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황금처럼 뜨겁게 강렬하게 가장 값선 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못된 여로보암 왕이 예배 처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다가 마치 일종의 우상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북왕국의 사람들이
이 예배에 있어서 단과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보고 아하 하나님 나도 저 금송아지처럼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제사를 지나며 열광하며 환호하며 그 모습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남왕국으로는 이제 남유다로는 예루살렘에 전혀 예배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요. 자, 북왕국 사람들은 베델과 단의 두 군데서 분리돼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악하지만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북왕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단과 베델의 예배가 진짜래요. 남유다 백성들은 무슨 얘기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예배의 원조 진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천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조 예배를 주장하면서 천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 세월 사이에 북왕국과 남유다가 모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일부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제 천여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제 북왕국의 베델과 단 사이에 예배 드리는 이것도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것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이 남유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복원돼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1000년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요한복음 4장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요. 4장인가요? 아닌가요? 자, 4장이죠. 자,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뜨거운 논쟁의 첫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자,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자, 성경을 봅시다.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이 여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까칠합니까? 유대인이여, 당신은 이 사마리아 살고 있는 나에게 고상한 유대인인데 어찌 나같이 천한 자에게 말을 걸며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자, 4장 10절을 보세요. 그리고 10절의 둘째 줄의 끝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자, 찾으셨나요? 네. 자,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에 영적인 깊이가 있는 어떤 말일까? 여인이여, 그대는 하나님 구원의 영생을 아는가? 그것은 그대가 안다면 지금 나에게 그 생수를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요, 눈앞에 있는 남자분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이제 비로소 알아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영적인 깊은 대화로서 상대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관심을 갖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대편 남성이 자기가 남자 5과 살아온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고백할까? 자,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자, 성경 힘차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로이다. 자, 첫 번째는 유대인의 남자만 알았어요. 두 번째는 오호, 이분은 나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선지자구나 라는 두 번째 영적인 눈은 떠졌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수가성 여인은요, 사실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아니하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 20절에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아주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20절에 엄청난 비밀의 이야기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1000년 동안 자, 북왕계 사람들은 이 단과 그리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회복이 되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돼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어디? 그리심산 여기네요. 자, 그리심산. 자,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주로 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때는 이제 나라가 이제 북왕국 다시 이렇게 갈라진 건 아니고 한 나라지만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들은 여기를 올 수가 없어요. 천하게 자기를 거부하니까.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적인 이야기를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렸나이다. 과연 어떤 예배가 하나님 오시기에 진짜 예배입니까? 이 부끄러운 여인이요, 이렇게 깊은 그리고 궁금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요, 2000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의 예배의 본질을 굉장히 깊이 있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1년 기준 365일 기준으로 주일과 수요일에 예배드리면 100번이 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도 1년에 52주를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일 새벽 기도까지 드리신 분이라면 1년에 보통 36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계산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일단은?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혹시 10년 예배 드린 사람은 여기다가 10을 곱해보고요. 40년 되신 분은 여기다 40을 곱하면 40년 교회 다닌 사람 새벽 기도는요, 14,5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서 솔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 주보 뒤편을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드린 이 많은 예배란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올렸느냐? 자, A번 첫째. 자, 우리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종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했다고 다 온전한 예배일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에 예배를 드리는 종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번입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B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내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오늘 첫째입니다. 자, 첫째 진짜 예배란,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진짜 예배란 장소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을, 장소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은 나름 은혜가 넘치고 설교가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 아니겠느냐. 뭔가 몰리는 곳에는 무엇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름다운 찬양대, 설교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으면 은혜가 되고 정말 감동이 있는 좋은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21절의 둘째 줄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뭘까? 참된 예배는요, 장소의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나의 일터, 나의 가정, 여기서 간절히 골방에서 주님과도 만날 수 있고요. 내가 고통당하는 그 환난과 어려운 그 이 광야의 이 밭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그를 만나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지 못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눈물로 진정 회개하는 자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예배드리면 그곳이 광야라도 주의 성전이 된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4000년 전에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저 먼 나라로 삼촌집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이 에서 때문에.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가는데 200리길을 쭉 헤브론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델에 갔어요. 여기서 이제 잠을 듭니다. 이 야곱이 77살에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리가 얼마냐? 정확하게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는 840km입니다. 그러면 2000하고도 100리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2000리하고도 100리길.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 꿈을 꿔요. 그게 창세기 28장에 그림처럼 영화처럼 슬프게 나오면서 기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야곱의 베델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여기에다 돌을 쌓고 내가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가 4000년 전에 창세기 28장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닥다리 꿈에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는데 그 장면을 우리 주보 1번을 보면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우리 주보 뒤편을 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교회 건물이 중요치 않고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진짜로 임재하느냐가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4만 교회, 5만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모르죠. 그건 어느 교회가 임하고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뭐 몇 퍼센트라고도 그거 말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의 일터에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 왜?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재가 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에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 진짜 예배란, 자,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진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우리 힘차게 성경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 믿는 자는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일까? 그것은 홀리 스피릿이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 행하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내 몸과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 그 마음, 그 뜻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몸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에게 묻겠습니다. 목회자는 그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대변하며 인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예배 시간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 선포의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전하는 자도 진짜 예배가 아니고 듣는 자도 진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종교 예배에 지나지 아니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울리는 예배는요, 내 감정에 뜨겁고 은혜스러운 것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영의 예배라고 함부로 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감정에 뜨거움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지정의를 통해 분명히 지혜롭고 또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지정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로 축복의 예배가 되려면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통해 자복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내가 복을 받고 잘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예배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물은 무엇일까? 나의 몸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되고 하나님께 독스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아닌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고백하고 통회하고 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홀리 스피릿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간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받는들 아무리 사모한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와 말씀과 우리의 축복은 결코 내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런데 우리는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성도나 비극이다라는 거죠. 왜일까? 진짜 예배는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 주인된 모습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 2절 2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자, 힘차게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란 나의 죄악을 감추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미워했던 마음들, 교만했던 태도, 음란한 생각과 원망과 불평 그리고 게으름과 탐욕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그 마음의 이 영적인 이 자세가 가장 주님 앞에 먼저이다라는 거죠. 회개 없는 예배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 예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짜 예배를 드리는 자리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예배란, 자, 우리 주보를 통해 읽습니다. 시작. 진짜 예배란 사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과 수가성의 2000년 전에 이 수가성 여인과의 이 사마리아 이 여인과의 이 대화가 어떤 이야기일까? 첫 번째, 예배란 장소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냐.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 이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자, 성경 오늘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4장,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자, 우리 힘차게 이 여인의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예배란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목회자의 삶은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오랫동안 기독교인이라고 변화없는 성도는 맨날 똑같을까? 그것은 진짜 예배에 대한 영적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평, 늘 원망, 늘 그렇게 자기 자리를 거듭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요,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과거에는 어땠어요? 못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클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순환,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거룩한 향기를 이웃에게 드러내야 한다. 직장과 가정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실행함으로 멋지게 드러내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정직한 모습으로 일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이 있는 목회자와 성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삶의 모습이 전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전도란 거창한 기술보다 삶의 진실함에서 비롯되고 기도가 언제나 주님, 복음과 선교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제에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귀한 주제의 결론입니다. 자, 주보 가번 첫째 우리 힘차게 읽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예배를 시작.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주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나번 둘째 회개와,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회개와 순종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 아멘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오늘의 주제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다번 셋째입니다. 삶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삶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에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예배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자그마하지만 아름답게 향기가 퍼져 나와야 합니다. 오늘 취했던 수가성의 여인, 부끄러웠던 이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비록 흠이 많았지만 진짜 예배자인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부디 우리 또한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내 이웃을 변화시키는 진짜 예배자요, 진짜 목회자가 되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와 목회자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